하나님 말씀은 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의 페이지로 204페이지 7번째 기록된 것을 문자적으로 믿을 때만 말씀이 내 마로 살아납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로고스를 문자적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4,000년과 2,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기록된 로고스 다른 말로 그라페, 이렇게 성경을 그라페라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서, 네마, 하나님이 네마로다, 다시 말하면 말로다, 소리로다, 입의 말로다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을 기록된 로고스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 그걸 호몰루게오 이렇게 저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호몰루게오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뒤에 계속 진행해 나가다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그 말씀을 믿으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던 4,000년 전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시대는 2,000년 전이지요. 그 4,000년과 2,000년이라는 이 시간을 초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그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10가지 막 재앙을 내리시고 하셨던 사건들, 반석에서 막 물이 나게 했던 그런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때 그 하셨던 그 사건들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거예요. 뭘로다? 기록된 로고스를 뇌마로 살려낼 때, 그 살려내는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려내기만 하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탈무드에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진실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뿐만 아니라 너무 솔직한 것도 좋은 건 아니라는 거지요.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도 말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뭘 말을 하냐면, 탈무드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장려하는 것, 권장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 칭찬하는 거, 뭐 예쁘다, 멋있다, 잘생겼다 이런 칭찬하는 거, 그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솔직해가지고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너 왜 그렇게 생겼냐, 또 신부한테 왜 이렇게 그 화장을 진하게 했느냐, 못생겼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결혼식장에서는 신랑과 신부를 칭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옷을 샀을 때 아름답다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별로 예쁘지 않은데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거짓말을 하라고 탈무드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결혼식장이죠. 또 한 가지는 옷에 대한 것은 거짓말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첨부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죠. 왜 믿음의 고백이 이 거짓말을 탈무드의 거짓말 중에서 권장할 거짓말이 있다 한 것 중에 제가 하나를 더 첨가를 했느냐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몸이 아프다 이거죠. 그래서 아프다 고백하는 것이 그게 솔직한 거다, 그게 진실을 말하는 거다, 그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나 어디 아파, 나 안 좋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맞아, 너는 참 진실된지하구나, 너는 참 솔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 진실된 말은 뭐냐면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연약한 거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 아프지 않아, 아픈데 아프지 않아 하는 것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너 왜 솔직하지 않느냐? 너 아픈데 왜 아프다고 안 하느냐? 너 지금 병에 걸렸는데 왜 안 걸렸다고 거짓말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믿음의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허풍이라 이거죠. 거짓말, 말짱 도루묵과 같이 허풍이라 이거죠. 거짓말이라 이거, 솔직하지 못하다 이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결혼식장 그리고 옷 샀을 때 이건 거짓말해서 칭찬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저는 그래서 하나를 더 첨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거짓말, 솔직한 것은 그건 거짓말이고, 우리가 믿음에 고백하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거짓말인데 그걸 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다 탈무드의 격언에 저의 격언을 하나 더 첨가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지혜라는 게 뭐냐, 또 영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핵임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 아까 말씀드린 나섰다, 아픈데도 나섰다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걸 우리는 긍정의 힘이라고 합니다. 긍정의 힘, 말하자면요, 긍정적인 그런 고백들은 다 영에서 나오다는 거예요. 영에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영에서 나온다는 말은 바꿉니다. 쉬운 말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예? 영에서 나와서 그걸 고백한,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짜예요. 거짓말. 왜 이렇게 거짓말쟁이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뻥쟁이 같습니다. 마치 어떤 분들은 우리 순복음 교단을 뻥교단 이렇게도 생각해. 왜냐하면 순복음 사람들은 내 입을 넓게 하라 해가지고 얼마나 크게 막 구하는지 모릅니다. 예? 성도 몇 명이 없어도 몇십 명이 있다고 막 그러는 분들도 많고, 몇백 명이, 몇천 명이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짓말이죠. 뻥쟁입니다. 예? 허풍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영에서 나온 거라. 하나님이 영으로 다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나 너무 아파, 나 너무 힘들어 지금, 이런 것들은 뭐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은 뭐냐? 언제나 긍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힘이죠. 병도 치료받은 거, 이것도 영에서 나온 거고. 나섰다! 안 나섰어요. 아파. 한쪽 아직. 근데 나섰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영에서 나오는 거. 영에서. 믿음의 고백이라. 요즘에 좌파 빨갱이들, 특히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하지 않고 범죄당이라고 하지요. 범죄당. 나는 더불어 범죄당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해요. 뭐 박원순, 오거든, 안희정, 뭐 정봉주, 이 말도 못하지요. 다 요즘 나오는 게 뭡니까? 다 저 더불어 범죄당이 범죄한 것만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도요, 얼마나 뻔뻔하고 당당한지 몰라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은 것 같아요.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는 무상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자신 있게 나와서 뻔뻔하게 말합니다. 국회에 나와서도. 또 그걸 믿는 사람도 있는, 거짓에 속는 사람 난 보면 너무 한심한데, 나는 그 뻔뻔한 더불어 범죄당의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뻔뻔함을 보면서요, 여러 가지 고민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거 기억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범죄당과 같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저들이 뻔뻔한 것처럼, 얼굴에 철판을 깔은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그겁니다. 철판 까는 거예요. 뻔뻔한 겁니다. 예? 그거 배워야 돼요, 우리가. 봐봐, 얼마나 당당해. 봐봐, 예수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졌고, 또 살이 진짜 진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누구나 다? 아, 이게 요술방방이를 통과한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요술방방 있죠? 그거 통과한 것 같이, 통과만 하기만 하면 다 어떻게 돼요? 아, 칭의를 받게 돼요. 의롭다는 겁니다. 예?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봐봐요. 얼마나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서 의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뻔뻔해요. 우리가 얼마나 뻔뻔해요. 분명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음에도, 수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뭐라고 그러냐면 당당하게 말해. 나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약간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몰상식하다. 얼굴에 철판 깔았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 뻔뻔하구나. 그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뻔뻔한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 범죄당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믿음이 뭔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는 거예요. 아픈데 사람들이 거짓말해요. 거짓말이라. 근데 나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뻔뻔한 얘기예요, 이게요. 예? 얼굴에 철판 깔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 뻔뻔함을 뭘로 다? 믿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아주 재직구도 의로운 척으로 아주 당당하게 다니는 뻔뻔스러운 존재들. 그게 기독교입니다. 마치 더불어 범죄단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솔직한 자기 때문에, 나는 진실된 자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채찍에 맞아 나았다 하는데도 안 나섰다 고백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 하냐, 나는 죄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면은 믿음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그래 나는 죄 있어, 뭐 그게 무슨 상관 있어? 예?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는데 하고 당당하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죠. 뻔뻔하다 간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뻔뻔한 겁니다. 오늘부터 뻔뻔하게 말하세요. 뭐라고? 당당하게 뻔뻔하게 얼굴 철판 깔고 아주 몰상식하게, 상식도 없는 그 몰상식한 사람이 되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 죄 많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구원해 주셨어. 얼마나 뻔뻔해. 당당하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어. 나 지금 가난하지만 주님이 가난케 되시면 우리 부유케 하지. 나 부유해. 얼마나 뻔뻔한 말들이에요. 철판 깔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고, 그게 긍정의 의미고, 그게 바로 영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좋아한다는 것. 뻔뻔해지세요. 그 뻔뻔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은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솔직한 거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풍을 떨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뭘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밥 먹듯이 거짓말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밥 먹듯이 거짓말이 아니라 밥 먹듯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하냐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 뻔뻔한 믿음,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록된 로고스, 그 앞에가 살아나서 내마가 된다는 겁니다.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기록된 로고스를 믿는 순간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록된 로고스 4,000년 전, 5,000년 전 그 옛날 말씀, 옛날 역사책이나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고 내 말을 살려나지 않으면 옛날 책입니다. 옛날 역사책이에요, 성경이. 그러나 믿는 순간에는 시간이라는 건 존재, 시간. 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다. 현재 시간, 현재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볼 때는 4,000년 전이니까 옛날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 기록된 로고스를 믿을 때만. 안 믿으면 역사책이라 이거죠, 성경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이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제자들의 귀에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주님이 제자들 그 현장에서 말씀드렸다고 했죠. 딱 들었을 때 어떤 그 전도사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주님이 현장에서 묵상하면서 산상봉 그 묵상하는 가운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과 눈 딱 맞을 때 불 받아서 화상 입었다고. 실제로 있어서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화상 입을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믿을 때 레마로 살아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그때 당시 제자들의 귀에다 말씀하시는 순간과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시간이 초월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귀에다 당시에 귀로 들었지요. 뭘로 들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할 때 그들이 우스 귀입니다. 귀로 들었어요. 귀로 들었다 이거죠. 그 귀로 들었을 때 막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했다 이거. 병든 자도 치료받고 막 파도도 풍랑도 잔잔해지고 했다 이거죠. 귀신도 떠나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내 귀에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말씀은 문자가 아닌 소리로 주님이 내 귀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 군중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 그 제자들이 귀로 들었잖아요. 귀로 들었을 때는 막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막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 이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로고스 그라페를 믿는 순간에 바로 그 말씀이 기르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된다 이거죠. 요즘에는 애들 책도 막 입체적인 동화, 전래동화 이런 동화도 입체적으로 하잖아요. 실제로 막 할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하고 아빠가 말하는 것처럼도 하고 그림도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입체적으로 우리가 믿으면 입체적으로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 믿으면 바로 주님이 기르다 우리에게 앞에서 말씀하는 걸 우리가 귀로 듣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은 현재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성경은 과거의 말이 아니라 현재의 말이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게 뭐냐면 현재형을 말하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현재밖에,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만 존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현재, 모든 건 현재, 기독교의 현재형밖에 없습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뭘 말을 하냐면 계속 뭔가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 그게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문법적으로 현재. 미완료 시제와 현재 시제는 뭐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통해 현재형이라 이거 현재. 이거 뭐냐? 2000년 전에 말씀한 거나 지금 말씀한 거나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된다고요? 무한 반복, 똑같은 말. 똑같이 주님으로다 주님의 음성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면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만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시가 하나님 앞에 현재밖에 우리 신앙생활 때 현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왕년에 나는 이렇게 잘했다. 왕년에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뭐 어떻게, 요즘에 가끔 보면은요,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의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나는 날 세워서 철야를 기도하고 뭐 봉사 어떻게 하고 뭐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해요? 토종닭이라고 하나요? 뭐 무슨 닭이, 폐기닭이라고 하나. 그렇게 돼서 못하고 있다. 뭐 안 하고 있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가.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에 영원성. 이건 시간을 말해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영원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속성 중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 속성이라는 성품을 말하거든요. 성격을요.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성격 중에 영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시간을 우리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시다 할 때 시간적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볼 때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루가 1000년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성에 이게 저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성은 현재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것은 알레고리, 상징적으로다 베드로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거지. 천국의 시간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영원성에 의해서 위배되는 겁니다. 저촉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현재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냥 현재로다 영원하다는 그 말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현재 내 귀에 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인 기록된 로고스를 믿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레마로 믿으면 말씀이 시간을 초월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게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 그들이 귀로 들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는 것은 음성으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록된 로고스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음성으로 살아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믿으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적들이요. 계속 읽겠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을 암송하다던가, 적용을 하면 병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지금 내 귀에 대고 내가 채찍에 맞았으니 너는 나았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병든 자가 수백 번 수천 번 암송한다고 해도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픈데 네가 나섰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내가 병 들었는데 건강한 사람들한테, 병문안 온 사람한테 네가 나섰다 하니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요. 이게 오는 게 아니라 내게 튕겨져 나가서 상대방한테 고백을 해.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해지고 아픈 사람 본인은 더 병으로 다 죽게 된다 이거죠. 왜? 그 말씀이 호몰로게오, 다시 말하면 레마로 살아나지 못하고 기록된 로고스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레마로 바꾸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아니라 내가 나섰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 나았다. 2000년부터 나 건강하다. 이게 레마로 살려낸 말씀이다 이거죠. 이렇게 할 때 내가 치료받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채찍에 맞으면 네가 나음을,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할 때는 내가 아픈데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건강한 사람인데 건강해지는 건데, 그걸 레마로 돌려서
보면 내 말로 고백을 하면 채찍이 하면 내가 나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물루게오로 믿는 거다. 그리고 이게 내 말로 살려내라는 것, 말씀을 내 말로 살려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믿을 때 이렇게 믿어서 고백하면 살아난다 이거죠. 음성으로요.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드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이때부터 성경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살아있고 전능한 레마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문자적으로 믿는 자에게만 해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말씀을 바로 호물루게오 그대로 내 말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고백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왔다 고백하는 거, 이게 바로 내 말로 말씀을 살려내는 거죠. 이렇게 믿게 되면 바로 병에서 치료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8번째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